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 앞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고 신앙이 있는 부모를 만났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랍비를 만났고 어떤 배울 수 있는 선생을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식을 단순히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러분 학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바른 사람과 내가 교제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어릴 때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딜리버리를 받고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으로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자주 모였느냐,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역 안에서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모여지느냐,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길면은 100세를 넘어가고 짧게는 더 짧은 인생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디에 판단되느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이 같은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나나 여러분, 오늘 아니면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끝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천지차여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 없으면 고난이 올 때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오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인생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어도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럼 오늘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성지순례를 가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는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지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갈 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피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기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늘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주일만 나와도 난 예배자이고 나는 구속의 은혜만 받고도 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구속의 주는 믿지만은 오늘 인생의 주인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오늘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인가?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희생이 반드시 따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 단 한 번도 현혹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 길을 가면은 복된 길이야. 이 길을 가면은 내가 정말 큰 자리를 줄 거야. 편안한 길을 될 거야. 한 번도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갔을 때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먼저 와서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성경은 그들이 애굽에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600승의 그 병거들이 쫓아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마른 길로 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것이 기뻤는지 소고를 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이 못 돼서, 얼마가 되지 못해서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 광야가 시작되고 인생의 목마름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실 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자락을 내려놓으면서 왕이신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고 채찍 맞았을 때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는 알지만 목적지를 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대를 짓는 사람이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지을 때도, 오늘 우리가 집 하나를 지을 때도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재산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그것을 건축할 수 있을까, 끝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군대에 맞서는 그 왕이 지금 앞에 있는 그 적군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싸워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나라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적고 큰 일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것을 개선하고 오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고 한다면 취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영광스러운 궁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너희들 날 따르면 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호강하며 살 것이다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든지 적든지 쉴만한 보금자리에 누우며 살아갑니다. 저도 크든지 적든지 간에 들어가면 이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쉴만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이것저것 지금 다니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생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서 그 길에서 치러야 할 대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나오면 여러분 좋습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복받을 겁니다. 이것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가를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대지 말고 즉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따르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뭘 따지지도 않고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9절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락하옵소서. 이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를 좀 따르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팽개치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도 이렇게 핑계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으며 오늘 후에 예배하지만은 무엇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만은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이 결단할 때 제일 먼저 결단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첫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순히 10의 1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오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냐 안 지키냐 그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목사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집사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오늘 성도도 교회에서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단순히 봉사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헌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최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좀 몸이 내가 불편해서 지금 다른 교인들처럼 내가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봉사와 수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아들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헌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되면 자신은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만나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데 상황이 되면 저는 헌신할 것입니다. 결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은 상황이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교회를 세워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불안해도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오늘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내가 연약해서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지금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분명히 결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는 길은 망설임 없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했다고 한다면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직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들이 말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목적으로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제는 결단하고 평생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가족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 가족과 작별하는 인사, 이게 뭐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지만 지금 뭐가 부족한 겁니까? 결단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결단하지 못해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밭에 쟁기를 가는 중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심을 받을 때 엘리야는 그 즉시 지금 밭을 가는 그 쟁기, 밭을 갈아야 할 모든 도구들을 불살아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쟁기질을 하던 그 소, 밭일을 하는 그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제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마저도 지금 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결단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 우리가 결단했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태도를 지금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거 끝까지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안타깝게도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결단이 필요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